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함이 은혜가 되고 주님을 의지함이 새 힘이 되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곁에 계심을 기억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내고 주님을 향해 순종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18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다윗이고 아들은 압살롬이겠죠. 오늘 성경 말씀 한 세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읽은 9절과 8절까지는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을 합니다. 이 강을 건너서 전열을 재정비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던 압살롬과 전쟁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군이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전쟁을 하기 전에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압살롬, 지금 반역의 수괴 대장인데 내 아들이니까 좀 이렇게 생명은 해하지 말고 좀 봐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문단은 압살롬의 최후입니다. 압살롬이 어려운 전쟁 가운데 노새를 타고 달리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평소 때는 최고의 머리카락, 아름다운 머리카락으로 자랑했던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죽음의 원인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 머리가 걸려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를 이제 그 반대편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보고 죽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마지막 문단은 뒤에 절반인데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겁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아무리 반역자라도 아들이니까 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전쟁을 하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장군인 요압도 아니면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도 이 다윗에게 전해주기를 머뭇머뭇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그 사실을 듣고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대로 찾아가서 울고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입니다. 아버지가 왕인데 반역한 사람이 아들이에요. 왕으로서 반역자를 진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죽여야 돼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전쟁을 해서 수만의 백성을 죽였다고 그랬는데 이 백성이 누구예요? 이 아들과 함께 반역을 했던
그 전에 내가 통치하고 다스렸던 백성이고 앞으로도 내가 다시 왕위에 올라가면 다스려야 될 백성을 수만 명을 죽이게 된 거예요. 왕으로서도 비극이고 아버지로서도 비극이에요. 이 눈물은 얼마나 안타까운 눈물이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아들도 잘 못하는 왕. 그래서 저 왕을 무너뜨리고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왕이 누구였냐면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여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왕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수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쳐들어가고 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반역자를 소탕하는 전쟁에서 죽였지만 아들을 죽이고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해서 비극이고, 아들이 아들답지 못해서 비극이고, 백성이 백성답지 못해서 비극이고, 왕이 왕답지 못해서 비극이고, 장수들은 또 뭐예요? 장수들은 반역한 사람들을 무찔렀는데도 이 왕에게 보고도 제대로 못하고 어줍지 않은 형태입니다. 비극에 비극이 이어집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앞에서 잘못해서 뒤에 잘못되고 뒤에서 잘못해서 또 그 다음에 잘못되는 그런 비극의 비극.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비극이고 왕과 백성 사이의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을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견주어 보겠습니다. 스승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했던 스승이 제자에게 버림받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사랑으로 가르쳤는데, 그리고 마지막 순간 무릎 꿇고 발까지 씻혔는데 그 제자가 배반해서 자신을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죽게 된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 앞에 구세주로 왔는데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채찍을 들어요.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 달아요. 구세주는 구세주로 여김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피로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피를 흘리게 되는 비극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데려다가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가르쳤습니다. 이미 때가 되면 늦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가는 자녀 뒷모습을 보고 후회하면 늦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저버리는 아이들을 보고 붙잡으면 이미 늦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반대하면 그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부모님을 떠나갑니다. 늦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가르쳐야 합니다. 막을 수 있을 때 지도해야 합니다. 보여줄 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배운 것, 어머님으로부터 배운 것으로 압살롬이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뭔가 잘못됐을 때 아버지와 함께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 놨어야 됩니다. 이미 반역을 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비극, 어려움, 의를 끊고 사는 가족들, 친구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직장 상사는 상사답지 못하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은 같이 일하는 사람답지 못할 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평소 때 사랑한다고 말하고, 옳은 일들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내 믿음 나누어 주어서 같이 믿게 하고, 그래서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잘못하더라도 아버지 손잡고 일어날 줄 알고, 아버지한테 배운 것으로 좋은 친구, 좋은 신부감, 좋은 신랑감을 고를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아버지 따라 어머니 따라 예수 믿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 12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삐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한 것처럼 반역했습니다. 이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희망과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우리가 참 실망하고 어려울 때는 평생 이 일을 했는데, 평생 사랑을 했는데, 평생 가르쳤는데 돌아오는 게 없고 망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이 보여준 진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슬퍼하고 아파하고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실패한 제자 때문에 죽어갈 때 그 제자 야단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때리는, 내가 구원해 줄 그 영혼들, 나를 때리고 있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한테 모르니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잘못되고 어렵고 정말 망가진 관계, 여태까지 해왔던 게 무너질 때도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남았습니까?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음과 뜻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 때, 그때 진심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다윗도 아버지답지 못했고 왕답지 못한 과거가 있었지만 끝까지 자기 진심을 지켜서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뜻을 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다운, 아버지다운, 어머니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 제자다운, 그래서 비극까지 가지 않게. 그런데 혹시 우리가 어려운 비극과 가슴 아픈 일을 겪었을 때에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셔서 다윗을 회복시키셨듯이 예수를 우리 구주로 부활시키셨듯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일 하고 어렵고 망가진 일 같은 때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제자답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답지 못하고 시민답지 못하고 지도자답지 못하고 친구답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인이고 이기심 가지고 짧은 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준비하고 사랑하고 주님 따르기에 우리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잘못되고 때로는 망할지언정 거기서도 주님 향한 진심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쏟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자다운 제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다윗 이야기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